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들으시는 여러분의 찬양과 마음과 또 봉헌과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우소서,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데, 그렇게 애원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네가 내 자녀였느냐? 내 눈에 너는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사랑의 상대도 아니고 너는 내게 있어서 원수야. 너는 내게 있어서 대적이야. 만약 그러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다치고 하나님의 곡간도 다치고 하나님의 귀도 눈도 다 닫아버리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 말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떨까? 어떻게 되는 걸까? 왜? 2500년 전에 남쪽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만약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그런 결정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동안 칼을 붙들고 있었어. 칼집에 칼을 넣고 있었어. 그리고 이 칼을 들고 나는 너희를 지켜주었어. 적이 올 때 지켰고, 너희의 대적들이 올 때 내가 이 칼을 들고 너희의 민족을 지켰어. 나는 이 칼을 들고 너희를 지킬 때가 참 행복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칼을 뺄 거야. 이 칼을 빼서 이 칼날을 너희에게로 향할 거야. 이 칼날을 너희의 심장을 찌를 거고 칼날로 너희의 목을 칠 거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 불과 몇 년 전의 예언이에요.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의 허풍으로 끝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헛된 말씀이 아니시고 이들의 삶의 칼날이 그들의 목줄을 끊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을 그 칼날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칼날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고 전범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왕의 두 아들을 비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칼집을, 칼집 속에 있었던 칼을 하나님이 빼셔서 원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겨누게 되셨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거기까지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변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지 않나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소리 없는 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상하네요. 여기 웃는 분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예?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미웠나요? 아니에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한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원수가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도 미워졌을까? 아니, 우리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우리는 사랑의 용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용량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속에 어떻게 이렇게 분노와 저주가 가득 차실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몇 해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라. 성소를 향해라.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해라. 오늘 에스겔을 어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내 백성이 있는 곳.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내 백성,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에스겔아, 성소를 향해서 보아라.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들이 양을 잡는 걸 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보아라. 온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땅을 향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고운 마음으로 그립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말일까요? 정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그립고 또 그립고, 그립다 말을 하니 또 그립고,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그 말이. 여기서 향하여란 말은 거슬러 보란 말이에요. 대적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소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을 향한 내 감정이 옛날 같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봐, 성소를 바라보라, 그 말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소리를 내어 그들에게 예언하거라. 그들에게 소리를 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위가 물을 떨어뜨리듯, 아니 물에 바위를 떨어뜨리듯 그 물방울을 계속 그들에게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내가 사랑했던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물방울을 떨어뜨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쉼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물방울을 떨어뜨리셨어요. 그 물방울이 그들에게 파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리내어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발라서 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재앙이 넘어가는 일을 통해 나오게 하셨어요. 큰 물방울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걸어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다 절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갈라 그들 가슴속에 큰 물방울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이 물 가운데 떠내려가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물방울이셨어요. 광야를 걷는 동안에 목이 말라서 샘물인가 싶어 찾아갔더니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물방울이셨어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때 매일매일이 그들의 삶의 물방울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물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 속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그들은 살게 되었어요. 가나안의 삶이 물방울이었어요. 언제나 가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물방울은 떨어져서 그들을 적셔 주었어요. 그들의 삶의 기적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 속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물방울 소리가 이제는 굳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이제 닫기로 결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방울은 끊임없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을, 그들의 가슴 속엔 파장이 생기지 않아요. 그들 마음 속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가끔 저는 차를 타고 갈 때, 가끔이 아니라 거의 저는 여기 차 안에서 이 공부를 합니다. 들을 것들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타고 갈 때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요, 이 여자가 보통 잔소리를 해야죠. 예? 뭐 80km로 줄여라, 뭘 해라, 500m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강의를 듣다가 그게 끊어지잖아요. 듣다가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무음으로 소리를 죽여놔요. 그러면 여러분 80km로 가는데 100km로 가는지. 그러나 여러분, 아마 그 내비게이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속도가 지금 20km나 넘었다고. 조금 가다 보면 순찰차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내가 소리를 죽여놨거든요. 내가 안 듣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딱지가 날라오죠. 네? 딱지가 날라오면 두 사람이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는 손창숙 집사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몰래 낼 때가 더 많고요. 왜? 네, 얘기해봐야 야단만 맞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소리내요.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찼는지. 제가 이걸 들고 나오니까 우리 정장로님이 이거 왜 들고 나오세요? 우리 설교할 때 쓸 때가 있어서. 이게 여러분, 예언이란 말이 나발, 예언자를 나비 그래. 나발이란 말은 물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꽉 찬 상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내가 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사랑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분노가 됐어. 저들을 향해 내가 칼을 뺄 수밖에 없어. 때론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똑똑 물을 떨어뜨리던 하나님께서 이제 꽉 찼어. 이제는 나도 인계점을 넘었어. 나 인내의 한계가 왔어. 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저 백성들, 저들을 향해 내가 칼을 뺄 수밖에 없어. 전에는 나를 향한 보호의 칼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겨루는 이제는 분노의 칼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늘 권총을 차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권총을 걸어놓으면 아버님이 계셔서 참 든든했지만 그 총이 있다는 게 참 든든했어요. 총이 있다는 게, 권총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권총을 저희 아버님이 제 심장을 겨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정말 매일 아침마다 그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으셔서 늘 저 세수를 시켜주셨던, 매일 그러셨던 아버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저를 향해 권총을 제 심장을 향해 겨누면서 야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너의 대적이야.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 원수 같은 놈아. 만약 그러신다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 너는 나의 원수야. 내가 너의 칼이야.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 말이 어쩌다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빼서 심장을 찌르는 대적이 되셨을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똑똑똑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은혜의 마음을 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모이기는 해요. 그러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성소에는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이 귀한 분들이 이곳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향해서 이제는 귀를 닫으셨어요. 마음을 닫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대적이 되신 거예요. 원수가 되신 거예요. 그 원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니, 하나님이 의인은 살려주시고 악인만 죽이시지.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칼은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악인만 죽나요? 우리나라가 6.25라는 전쟁을 겪을 때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고 안 믿는 사람만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분노의 화염에 속 휩싸이게 되면 그 속에는 의인도 악인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의인도 그들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며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남에서 북,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이스라엘 땅 전부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지 않다가 그리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모든 육체는 시작.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아니, 하나님이 칼집을 빼서 다시는 이 칼을 꽂지 않을 거야. 이 칼을 사용하고야 말 거야.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미련이 남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야단칠 때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또 잘못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번에 진짜 한 번이야. 그래도 또 잘못하면 이제 마지막이야 하는 이유는 빨리 돌아오란 얘기죠. 회개하고 돌아오란 이야기죠. 아직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칼집에 손을 댔어. 내가 칼을 뺄 거야. 그리고 이 칼을 내가 다시 꼽지 않을 거야. 이거 진짜야 하는 것은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나는 너를 내 사랑의 상대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없는 가슴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들여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사랑의 상대가 등 돌려서 나의 대적이 되는 것, 그것보다 힘든 거는 하나님께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가 칼집에 칼을 뺐다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탄식해라. 이 허리는 칼을 차는 곳이기도 하고 허리를 동이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그들에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아, 당신 왜 그래? 그러면 그들이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다가온다고. 이 소문이 이제는 사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거라고.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고. 하나님의 칼날은 피할 길이 없다고.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의 편이 되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호세아서 뒤쪽으로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 말씀. 성경을 띄워주시고요. 13장 9절.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그 대단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가나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어요? 왜 무너졌어요?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힘이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면, 그러면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다 골리앗이에요. 중국이라는 골리앗, 러시아라는 골리앗, 저 핵을 가진 골리앗, 경제 문제 때문에 겪는 골리앗, 일본이라는 골리앗. 여러분, 온 동네 사방에 우리의 골리앗들이에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적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 삼아 우리를 향해 칼집에 칼을 빼실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사랑은 방향이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자고 하는데 서로 가요. 하나님이 아래로 가자고 하는데 위로 가요. 하나님은 남으로 가자고 하는데 북으로 가요. 아니에요. 사랑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갈수록 부채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채꼴은 한 꼭지점에서 시작하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안 돼요. 그건 미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 갈 수 있는 것은 역삼각형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채꼴처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방향이, 하나님은 동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들은 서로 갔어. 하나님은 바벨론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았어. 하나님과 방향이 그릇되다가 그들은 칼집을 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상대로 부르셨어요. 사랑은 가면 갈수록 방향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부채꼴처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세모꼴처럼 좁혀져 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요. 저는 오늘 3번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고백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감격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인정이 하나님과 우리를 점점 하나 되도록 만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대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돼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점점 하나가 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노래하고 마음으로부터 예배해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고 사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존경을 드리다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있다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